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1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25강이고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인데 많이 빠지셔가지고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목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두 번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저번 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오늘이 교회가 존재하는 클라이막스라고 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점을 모르면 우리는 교회를 성전, 그러니까 신당으로 만들어버리죠. 아마 제미나이나 챗 GPT, 클라우드 이런 AI 어플들이 있는데 한번 쳐보세요. 교회와 성전이 다릅니까? 라고 하면 얘네들도 알아요. 교회와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은 구약 때까지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와 성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완성이 되고 폐기가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라는 게 발출이 돼요. 교회와 성전은 완전히 다른데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냐면 성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인간에게는 없는 단어예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다 보니까 바울이 그냥 에클레시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대해 설명을 한 것뿐이지 이 단어 인간의 언어는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춰졌던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이제 이 세상에 계시하겠다고 발출시키겠다라고 삼은 그 통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도구이다 보니까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와서 교회 설명을 해놨는데 인간들이 그 교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온 거냐면 성전의 개념으로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냥 가지고 와서 그 교회를 다시 구약의 그런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만 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와 와야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개념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라는 개념은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그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잡지 못하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신당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들의 소원을 비는. 그러니까 여러 힌두교나 이슬람이라든가 여러 템플들 있죠. 그 템플들은 뭐 하냐면 자기들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신들이 노여워할까봐 무엇인가를 드리고. 인도에 가게 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코끼리를 잡아 예전에는 죽였는데 지금 이제 코끼리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물가에 빠뜨려요. 강물에 인더스 강에 빠뜨리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가뭄이 안 일어요. 열매가. 왜냐하면 코끼리라는 신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가뭄이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코끼리라는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강물에 빠뜨리는데 사람들이 그 동상을 움직일 때 밑에 깔려 죽어요. 일부러 자기를. 왜 그러면 그래야 다음 생에 더 좋은 태어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자 그렇게 이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는 다른 종교에서 있는 그런 템플들과 똑같이 종교 생활하고 하게 되는 곳으로 전락하게 말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노여워할까봐 내가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내 소원을 비는 곳으로 전략하고 만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어떤 비밀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것을 통로로 삼았는지 우리 그 교회의 개념을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잡아보자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예전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유명했던 오래된 영화인데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로마의 장군 막시무스가 황제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검투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투사가 돼가지고 이 콜로세움 입성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가 콜로세움에 입성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동물의 원숭이처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황제조차도 자기를 비웃고 있는 거죠. 그 콜로세움에서 이 막시무스가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중앙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내려다보니까 그 기세에 눌려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싸우다가 죽게 될 게 뻔하니까 이 막시무스가 어떻게 하냐면 투구를 딱 벗습니다. 벗고 오히려 이제 자기가 위에 앉아있는 황제와 사람들을 올려다 보는데, 그러자마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막시무스를 내려다보던 사람들이 오히려 막시무스가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는 거냐면, 지금 교회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교회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세상 중심에 서서 사람들 눈에 조롱거리를 넣는 게 지금 교회예요.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떨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떨고 있는 존재들이 있대요.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주의 근원적인 지배를 가진 존재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했을 때,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 아르카이카이 엑스시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아르카이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케는 헬라어로 첫째, 높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면 레시트가 되겠죠. 첫째, 처음. 근데 헬라 철학에서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제1 원리를 가리킬 때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헬라 철학에서는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제1 원리. 그리고 엑스시아라는 단어는요, 구조적으로 작동을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힘을 의미할 때 이 엑스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말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우주의 근본적인 지배력을 가진 존재들이 있대요. 그 존재를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누구래요? 바로 오늘 본문 3장 1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존재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떨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많은 사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 어떻게 하면 혈과 육과 싸워요. 나라는 존재가 싸운다고요. 내 겉사람과 속사람과 싸우는데 이건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를 한 자들인데, 아직도 우리는 이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나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바울은 지금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라 하면, 야, 우리의 싸움은 내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혈과 육에 대해서 상대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상대자는 누구라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대요. 근데 이 존재들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 어둠의 세력들이 제일 득이양양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 우리가 일명 귀신이라고 하죠. 사단이라고 하죠. 이런 존재들이 가장 득이양양할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요, 우리들이 이겼다라고 이런 자아도취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들을 이긴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지 지금? 예수님이 글래디에이터 나오는 이 막시무스처럼 이 사람들, 그들의 눈에 이렇게 구경거리로 딱 삼고 있는 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사단들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냐면, 그 십자가로 그들의 그 구경거리 삼은 자들을 오히려 다 부셔버린, 오히려 역전시켜버린, 완전히 짓밟아버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권세들과 통치자들이 지금도 그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 그 부활하신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모은 자리라고 했죠. 그게 각종 지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십자수들을 다 통해가지고 빛이 나는 실들 엮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곳. 그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모은 자리, 에클레시아. 자, 성도님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로 뭉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는요, 굉장히 자기만의 탑을 쌓아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굉장히 교만한 자가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손해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관계고 뭐고 다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하나가 안 돼요. 피를 나눴든 혈육이든 뭐가 됐든 인간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의 생각, 자존심, 가치관 등등.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안 사람들은요, 이곳에서 그 은혜를 안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존심, 가치가 등등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게 없다고, 내게 부서졌으니 그 은혜를 안다며.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그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것들이 계속해서 주장하여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런 인간이 쌓아놓는, 내가 쌓아놓고 있는 그 탑을 여지없이 부서뜨려 버리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쉰이라는 접두를 3번이나 쓰면서 헬라에는 없는 문법까지도 만들어냈다라고 했죠. 거기가 어디였죠? 에베소 3장 6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보게 되면 쉰이라는 접두어를 써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쉰 클레노노마, 쉰 소마, 쉰 메카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쉰이라는 접두어와 상속자, 지체 이런 단어는 헬라어에 없는 문법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쉰이라는 접두어를 써서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었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는 이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어떠한 은혜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놨다. 하나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없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가치가, 내 탑이 없다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봤듯이 여기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는 말을 2주 전에 우리가 봤죠.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 단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를 쓸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동일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쉰 에탐 펜 매니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 쉼 피토이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쉬네스타로테 같이 죽었다는 거죠. 죄의 몸이 죽어 이제 우리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죠.
내 속사람 겉사람이 죽었다고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거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신 자오멘이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그 승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밀을 밝히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이런 성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들은요, 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벌벌 떨지 않는다고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템플이라고요. 템플.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자기의 소욕으로 삼고 자기의 소욕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도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 거죠? 일명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귀신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요? 방언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귀신의 소리를 내고 있고, 왜? 이미 그들의 통치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반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인종을 나누고 민족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어떻게든 서로의 담을 다시 쌓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방식이라고요. 계속 분열을 일으키고 담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 담을 무너뜨린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계급으로 살았던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복음이라는 그 하나로 모인 것이 교회예요.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을 멸하였다는 복음. 우리가 이제는 그의 의, 내 의가 아니라 그의 의로 살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실패와 패배, 그리고 결국 자기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사단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결국 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이 사단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대로 된 교회를 바라보면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계속 교회를 어떻게 해요? 분란과 파괴와 자기들의 권한 아래, 권력 안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그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로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어떠한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 백성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사단들이, 귀신들이 아무리 교회를 바라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논리대로 너희들이 살아가겠지만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진리로 세워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 사단들은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의 통로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운 게 교회라고요. 이게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 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그 경륜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의 백성들이 모인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의 속에 있다. 그리고 그 경륜이 어떤 거라고요? 세상의 논리와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는 그 사단들도 결국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알리는 통로가 교회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교회가 어떤 곳이냐 아시겠어요 이제? 교회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개념이라고요. 근데 지금 교회가 뭐라고 하는 거죠? 툭하면 싸우고 분리하고 내 뜻과 안 맞으면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나다니며 계속 분열하고 있죠. 교회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해 너 우리를 하나가 되었어. 우리 그냥 하나야. 그 하나 속에는 내 것이 아예 없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교회도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 뜻에 맞는 교회, 내 신앙관에 맞는 교회. 그건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는 단지 자기가 원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다니는 꼴과 같다고요. 사랑을 나눠주고 더 많은 용서를 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랄하게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패배했다는 걸, 아니 너희들은 결국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들은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는 자들을 더 용서할 수밖에 없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떨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교회가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왜 그러냐면 바울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눈에는 바울이 마치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진 것처럼 보여요. 자기들의 스승, 일명 그 교회를 알려줬던, 그 교회의 비밀을 알려줬던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눈에는 바울이 그 일명 사단과 귀신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오히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낙심하지 말래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 엔카케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지 마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는 게 이 단어가 원래 나쁜 것, 아칸이라는 카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엔카케는 단순히 야, 기분 나빠지면 이런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악이 나에게 파고들어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야,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너희들 눈에 내 모습이 내가 지금 사단에게 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게 악한 모습이죠. 그래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이긴 자들이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만약 나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마치 너희들 생각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사단에게 진 것처럼 보이지 귀신에게 진 것처럼 보이지 근데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승리한 곳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승리를 다시 패배한 자로 만들어 놓는 게 교회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사단과 귀신에게 진 것처럼 생각하지 마. 나의 외적인 모습에 너는 현혹되지 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다시 그 사단과 귀신들에게는 웃음거리인 그런 자리가 되고 말 거야. 낙심하지 마. 너희들은 이긴 자야. 나도 이긴 자고 너희도 이긴 자야.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영광이야 라는 얘기를 하죠. 너희의 영광이라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래요. 자,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하는 말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광.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다 이런 말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요셉이라는 인물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들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의 인생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정말 자신이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결국 그 모습 때문에 누명까지도 쓰고 감옥까지 갔던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요,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배신도 당하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뭐해요? 망해요, 삶은. 열심히 자기의 의로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논리와 반대적으로 세상은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는 꼴을 준다고 해요.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해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열심히 일을 했더니 겨울이 되니까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요. 배짱이는 뭐예요? 사계절 내내 놀다가 겨울에는 먹을 게 없어서,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열심히 사는 자들에게는 꼴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망해요, 점점. 그게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반복적인 문구가 그거예요. 요셉은 망해가고 요셉은 상처를 받고 더 이상 그 인생에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나를 보낸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카보드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영광들이야.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야. 근데 바울이 여기에 이는이란 말을 붙여놔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래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에베소 3장 13절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이란 게 뭐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 그 13절 앞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나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왜 너희들의 영광이란 거죠? 그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요셉처럼 먼저 보낸 거, 어떻게 보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도 너희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의미로 말하는 게 이는이란 뜻이에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보냈어. 그 말은 곧 뭐냐?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너희들도 나처럼 될 거야. 근데 낙심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왜?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헬라어에 없는 문법을 또다시 한번 만들어내요. 저번에도 한번 만들어냈죠. 쉰, 클레로말, 쉰. 이번에는 또 없는 말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죠.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보다 라면서 자기를 설명해요. 이 말이 원래 헬라어 문법으로 보게 되면요, 맞지 않아요. 헬라어 문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이미 헬라어에서 가장 작은 자를 표현하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가장 작은 자라는 엘라키스토스가 헬라어에서 가장 최상급의 표현인데, 바울은 여기에 있지도 않는 단어인 테로스라는 단어를 또 붙여버려요. 아마 헬라어 선생님이 봤을 때 X표 쳤겠죠. 야, 이건 문법에 맞지 않아. X표를 폈을 텐데, 바울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헬라어에는 없는 문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를 표현해요. 자기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불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런 망한 모습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누가 망하려고 삽니까? 근데 자기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불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그로 인해서 나나 너희나 우리들 모두 다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사단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망하는 삶으로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불러놓고 세상에서 가장 망한 자리, 그 망한 자는 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망함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망했다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내가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심정이 망하고,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나의 정신 상태가 무너지고, 그런 말도 내가 정말로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망한다는 자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 삶에서 경제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망하는 게 그 사람의 망한 자리고, 어떻게 보면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게, 자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망한 자리는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 자리를 말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망한다는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망한 자리를 딱 가져다 놔요, 나를. 가져다 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은혜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의 자리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는 사단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게 바로 에베소 교인과 사도 바울의 자리였던 겁니다. 바울이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자리도 사단이 바라볼 때는 어떤 자리죠? 교회 자리예요.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도 어떤 자리죠? 사단과 귀신들이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밝히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낙심하지 마. 난 낙심 안 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서 이 자리가 지금 내가 멸망한 자리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 왜?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줄기차게 그리스도의 승리로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떤 자리로 갔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산 사람이었다고요. 신앙관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자리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바울은 전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과 그 생명을 만난 후부터는, 그 생명으로 삼은 후부터는 바울은 어떤 자리로 가든 나는 승리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가든 어디를 가든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나를 자기들이 선하게 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나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죠. 아니, 나로 하여금 그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그래요. 나를 늘 패배자로 만들죠.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는 자, 죄 안에 가득 찬 자,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이 사단들이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는, 부활은 그렇게 패배의식을 사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승리자로 살게 하는 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정세자들과 권세자들은요,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자기가 몰아놔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그 논리대로 안 살거든요. 아무리 밑에 자리, 더 밑바닥으로 가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 있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자를 밀려나도 그곳에서 뭐예요?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을 바라보면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안다고요. 이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그 삶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밑바닥으로 가도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 붙잡혀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보이는 것에 현혹에 대해서 늘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죠.
내 삶은 어떡하지? 우리들은 어떡하지? 근데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 그냥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승리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승리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밑바닥으로 얼마만큼 밑바닥으로 갈지 저도 궁금하지만은 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잖아요. 그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안에 혼자 앉아있다, 결국에 안에 혼자 앉아있다, 뭐 저 혼자 하든 저는 할 거예요, 끝까지. 왜? 우리는 승리자니까. 근데 이 모임 가운데 패배자의 삶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이기심, 그 승리를 가르쳐 줘야죠. 삶으로 가르치든 말씀으로 가르치든 가르쳐야죠.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너희들은 졌다는 것. 너희들은 곧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떨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는 못 보이죠, 지금. 안 보이지만은 그 어둠의 정사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떨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들도 그들에게 보여주자고요. 우리가 그 승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보여주자고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